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돌아와 사역을 하실 때, 그때가 성경은 세례 요한이 붙잡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의 죄를 고발하고 헤롯 왕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야 하고 나의 이름은 묻혀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돼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은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문구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말라기의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다 끝마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정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켜서 비추이는 그 등불처럼 이 어두워진 영적인 시대에 그 불빛을 피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정전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전등을 준비해두든 초를 준비하든 뭐라도 준비를 해놔야 그 방편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정전이 될 때마다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에서 밤중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 꺼지고 불도 꺼지고 조용한데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치고 있는 것이 성냥이 있었고 초가 어딘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을 짚고 움직이면서 여기저기를 찾다가 그 성냥과 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초에다 불을 붙이니까 그 어두웠던 방안이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하고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초라도 어둠 속에 불빛을 비추면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 속에서 오직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일을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등불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계시하시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신 더 큰 분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빛, 이 빛을 이야기하는데 이 빛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등불입니다. 등불보다 더 큰 상위가 바로 빛이에요.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고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전체 지역 세계 만방을 비추는 그 빛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며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원문이 있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그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상 시대별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말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한정적으로 부어주셔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맨 마지막 기록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어받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 기록된 율법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체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전통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본뜻은 헤아리지 않고 종교적인 가식과 허울 속에 붙들려서 열심히 종교 행위는 하는데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만남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그러면 쌍방이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과 친근하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자꾸 죄악으로 치닫게 되니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천국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서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끌어모았고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든 끌어모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합니까?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도 멸망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력을 확장해서 멀쩡한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거룩하다고 이름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들의 모습이 사람들을 볼 때는 거룩해 보였지만 영적인 실상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없고 그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400년 동안의 오랜 침묵을 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어둠 속에 작은 등불과 같이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아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역사를 세례 요한이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로 보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결국은 헤롯 왕의 손에 붙들려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묻기도 했지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되신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요 바로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사택에 이 바퀴벌레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 수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불을 탁 켜면 뭐가 사사삭 사라져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 1층이 교회 식당이었어요. 2층이 올라가면 뭐 판넬로에서 방 하나 창고를 정리해 두고 아주 좁게 사택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바퀴벌레들이 구석구석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빛이 비추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곳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면 그 어둠 속에 기생하던 것들이 다 숨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죄를 짓는 인간 세상의 군상들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벌벌벌벌 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복종하고 귀신들이 도망갔고 그 안에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니까 이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던 이 귀신 안에 종속된 자들이 그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홀로 내려오셨습니다. 홀로 이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놀라운 빛을 이루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그 빛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문제는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이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빛이 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자신들의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유대인의 자기 확신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근데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교회가 이어받아 하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빛으로 나아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둠 속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고 세상의 한 부분이 돼요.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빛을 증거함으로 그 속에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인을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그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께로 연결하여 그들이 빛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 증언자 역할을 최선을 다했기에 예수님은 등불밖에 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의 이 빛,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가장 큰 자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빛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낮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낮을 주관하고 있으니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낮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낮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곧 밤이 오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용서받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때는 한시적이고 이제 그 기간이 넘어서는 어두운 밤이 되면 누구도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낮에 대한 역사도 말씀하지만 밤에 대한 역사도 말씀을 하는 것이, 낮에 대한 역사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돈 따라 아버지를 버리고 방황했지만 그 낮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더 이상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낮 동안에 속히 회개하여 이 빛 가운데 머물러 나의 구원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순종했던 여인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연합하여 초대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들은 기도 속에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더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수많은 핍박도 누리고 경험도 환난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2021년도가 밝아오고 있고 이제 2022년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사인이 아니라 2000년간의 유예는 예수님이 아주 오래도록 참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낮이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동안에 그 빛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사망의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곧 사망에게 삼키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 절망 속에 살다가 인생이 끝마치고 나면 밤이 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올 때에 수많은 재앙을 이집트인들이 경험했으면서도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물로써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공통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주님이 마지막 끝까지 한 가닥의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는 기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임박하면 이제 하나님 손에서 화살이 나가서 밤의 시대는, 낮의 시대는 끝나고 밤의 시대가 저물어 오게 될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좌석수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지난 2주 동안 정부에서 요청한 것은 교인들의 좌석수의 10%만 예배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발표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통제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백신을 맞는 성도들만 예배하면 20%까지 허락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속에 백신 안 맞은 사람 한 명만 들어가면 그 모임이 20%일 시 그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 대형 교회는 아예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아라.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백신 맞아야 교회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들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구분할 수가 없어서 백신 맞든 백신 안 맞든 그냥 교회를 오픈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1층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위치하고 2층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위치하게 해서 그렇게 구별지어서 예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백신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백신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목사가 가만히 살피고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신 맞았는지 여부를 물어보려다가 너무 대놓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백신으로 구분짓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백신 패스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받아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고, 누군가는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는 예배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장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이 교회 편에 들지 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목회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차 더 심해질 것이, 교회가 무너지든 안 좋아지든 자기의 이념과 정치 사상 때문에 교회를 희생시키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그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적그리스도 옆에 붙어서 세계를 주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누리던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이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준 지혜를 따라 이 세상이 그 통제를 받게 될 것이요, 666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세상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전염병이 도는 것도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방비도 하지 못한 지난 1년 6개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계를 돌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가 위기를 겪고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는 모여서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다가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인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이, 백신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작은 개념인데 이 개념들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받고 누군가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도 없다는 이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마침내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활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야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예배가 폐쇄당하고 없어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1만 교회가 문을 닫아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뭐 질병 때문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은 666이라는 이 표가 등장할 때에도 여지없이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표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목회자들이 두 쪽이 나고 수많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더 큰 분란이 올 것이, 성도들은 혼란스러울 것이, 믿고 저명한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도 작은데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 크고 작음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가, 누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말세는 분별을 하지 못하면 훌륭한 목회자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큰 성전을 짓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만약 능력으로 따지면 신천지의 이만희가 가장 큰 종입니다. 그는 22만 명의 성도를 휘두르고 있고 신천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만약 큰 건물을 보고 큰 영향력을 믿는 누군가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를 따르면 안 됩니까?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추어도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세로서 밤이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추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교회가 다 주저앉았잖아요. 아마 40년, 50년 전에 한국 교회라면 이렇게 처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종교 시설화되었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굉장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한 입으로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덩치만 커지고 자랑했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편만하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세계보다 더 심각한 타락과 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녕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밤이 가까웠고 이제 주님의 인내가 한계치에 다달랐고 이제 하나님이 이 손을 놓는 순간 이제 이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두운 밤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주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이라도 큰 환난의 날이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이제 옛날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마음껏 하자, 아니에요. 언제 또 전염병이 일어날지 모르고 더 큰 환난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밤이 오기 전에 이 낮 동안 오직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모여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세상에 머무는 순간 그때부터 어둠 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와서 이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간의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 환난의 날 뚝 끊어진 채로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서로가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서 드러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밤, 곧 그 밤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가 빛 안에서 손을 꽉 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